치마만 누르면 다 여자인 줄 안다. 옳지는 아빠들이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적인 건 다 져주고 영적인 건 이기자. 부모의 도리는 무엇이며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네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 성경 속에 이 상강오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CTS 4인 4색 성경 속의 상강오륜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며 자녀를 성공시키는 꿈이 이루어지는 순복음 진주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경 속의 상강오륜이라는 주제로 CTS 방송국 4인 4색을 통해서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상강오륜은 군의신강,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요.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요. 부의자강,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다. 그리고 오륜은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어리가 있어야 한다. 또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차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상강오륜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군의신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부의부강, 이 부의부강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부의자강,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느 날 제게 대단한 법관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동양신을 불러서 서양신을 박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법관님, 동양신은 무엇이고 서양신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어려서 유교 교육을 배웠지만 이렇게 험하게 하지 않았다. 요즘 기독교 교육을 배운 사람들 소송했다 하면 기독교인,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 유교 교육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관님, 저도 어려서 상강오륜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상강오륜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속에 이 상강오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강오륜을 배운 저를 생각해 볼 때에 성경 속에 상강오륜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법관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기독교 교육이 유교 교육보다 못하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을 듣는 것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상강오륜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상강오륜을, 성경 속에 있는 이 상강오륜을 정말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지키게 하는 일은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어디를 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전도가 지상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 뒤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가르칠 줄은 알았지만 지키게 하는 일에 정말 제가 어려서 이 삼강 오륜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의 삼강 오륜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성경 속의 삼강 오륜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정말 이 기독교 교육이 유교 교육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다. 예,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성경 속의 삼강 오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성경 속의 삼강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신강. 이 군의신강,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신하의 근본, 신하의 도리입니다. 신하의 도리. 그런데 이 성경에 그럼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이 말씀에서 이 군의신강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군의신강, 이제 부의부강. 이 부의부강은 부부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의 도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의 도리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부의부강입니다. 부부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의자강,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근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도리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속의 삼강 오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신강,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다. 오늘 이 시간에 군의신강, 이 군의신강, 이 사람의 본분, 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다. 참 이 성경은 너무나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라. 무엇으로? 내 말을 들려서 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법을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막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하라고. 이 모든 성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행복하라고. 자, 이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모를 때 하나님하고 제 관계를 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제 자녀를 이렇게 딱 관계를 놓고 보면 그냥 안 풀리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요구하지요. 그 자녀들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요구합니까? 아니지요.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 자녀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뭐 등록금을 네가 마련해 오너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요구한다면 뭘? 경외하라. 네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 그것도 그냥 도리를 다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세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감당할 수 있는 걸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걸 요구하듯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손자 보고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이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자녀 말이 틀렸지요. 그 할머니의 심정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구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경외함으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정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행복해지는가? 어떤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해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 요구했으면 경외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겠지요. 이 축복을 찾아보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지루해서 못 들을 정도로 이 성경은 이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한 것들만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지식과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후손이 강성하여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주신다. 자, 이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는 첫째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고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많이 안 해도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보지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를 준 이런 사람들 아무리 공부한 사람도 그 지혜를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적으로 이 땅에서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저는 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 천국 가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굉유하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유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세 번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정말 죽을 일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거. 이 정도면 우리가 경유할 만하지요. 그래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대답은 잘했는데 가서 정말 이 말씀대로 지킬 분들이 몇 분일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면 좀 마음이 움직이겠지요. 네 번째,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거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족하게 지내고 여러분 족하게 지내고 싶지요. 부족함 없이 살고 싶지요. 족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있을까. 저 세상 사람들 소리입니다. 한 해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는 부적을 사는데 몇 천만 원짜리 부적을 삽니다. 그 부적이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배랑 맞은 대추나무로 된 이 부적을 쓰면 한 해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어리석은 일에 몇 천만 원을 투자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재앙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과연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재앙을 만나지 않겠는데 여러분은 몇 천만 원 드릴 재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이십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일 분들이 아마 여기 한두 분은 계시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구미가 당기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재물 안 좋아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재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살리는 거 맞죠? 사는 거 맞죠? 살리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이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살리고 이 성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해도 또 마음이 안 움직일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저보고 한 개 더 가르쳐 주라. 그래서 이 여섯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모두 마음에 소원이 있지요. 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자, 일곱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후손이 강성하여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강성하여 복을 받기 원하죠? 후손이 강성하여 복을 받는다고 시편 112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강성하여 복을 받는다.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겠다고 합니다. 내 편.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편 싫어요. 남의 편이 되는 남편 싫대요. 내 편이 좋지 남의 편에서는 남편 싫다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은 남편을 모시고 있습니까? 내 편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남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 내 편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 그 큰 하나님을 자기가 막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가지고 딱 서 계셔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히브리서 12장 7절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이 배우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는 그냥 얻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모른다면 뭐 이런 사람이 성경 속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도 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얻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얻어 터질 짓도 안 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오벳 에돔은 법궤를 모신 지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복 받았다 소리가 다윗 성에까지 들려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도 복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죠. 예.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경외는 떨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할 때 그 야곱은 그렇게나 성막 중심으로 장막에서 그렇게나 성경 중심으로 살았지만 에서는 들로산도로 사냥을 하고 다녀도 성령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네 아들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데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다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 옷사라는 이 성경 인물이 그렇습니다. 이 옷사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법궤를 만졌지요. 이 수레를 법궤를 싣고 하는 수레가 이 소들이 날뛰므로 흔들리니까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로 그 수레 그 법궤를 바로 잡을 흔들리는 법궤를 세우려고 좋은 의도로 좋은 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자손 외에는 만지지 말라는 그 법궤를 만지면 죽는 우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우사처럼 죽는 우사를 당하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미나답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그 몇십 년을 법궤를 모셨지만 복 받았다 소리도 없고 뭐 얻어 터졌다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지요. 복 받을 짓을 해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을 지켜야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지키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기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면 정말 죽기까지 지키려고 했더니 저희 교회 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이 자녀가 성공하니까 이 부부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니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는 자동적으로 힘이 있어지는 이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죠.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하라고 권유한 가정들이 다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축복은 또 어떤 사람에게 주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시편 128편의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저희 교회 표가 이 시편 128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군이신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지킬 때 우리에게 허락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만한 축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만 하겠지요. 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성공시키셔서 아내도 힘이 있어지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의부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